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토록 복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친히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옵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깨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 안에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씩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상황을 따라서 본문을 바꾸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모든 책들 중에서 아마도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어서 설교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또 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까지 신약을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구약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창세기로 설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하고 또 모든 성경 언어의 토대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신앙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카톡방을 통해서 성경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분명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또 구역 모임에서도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정에서도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만은 이런 카톡방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은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처음 시행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은 차츰 보완해 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보완해 가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바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일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때를 사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실은 모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를 구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제의 근본 개념입니다.
더구나 이제 믿는 자일수록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더욱 확실히 증거해서 어둠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복음을 밝히 증거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은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일에 힘써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지만은 각 가정에서도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회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부모님들은 이 일에 있어서 전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제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면 항상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 법정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종말이 언제 오며 또 어떻게 오는가, 또 어떤 우리가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신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하고 격려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서 내용을 재구성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것을 신학을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화하고 격려하기 위한 실은 권면의 목적이 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종말의 때는 언제 오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또 종말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서 종말의 순서를 짜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신학의 책으로 그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학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종말론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종말론은 여기 보면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서신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맨 끝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하늘에서 영접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님 강림하시면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 죽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결단코 가려우지 못할 것이다. 강조점은 우리는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 목적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로부터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의 확실함과 그 견고함을 듣고 사도께서 감사하며 모든 박해중에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를 크게 두 구분하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까지 사도로부터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한 대로 더욱 더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 실은 데살로니가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들을 부르신 분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하신데, 그 권면의 중심에 종말론이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그들을 부르신 분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의 종말론은 박해중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의 신앙의 인내와 헌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권면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결단코 세상에 미어 살지 말고 오직 사나 죽으나 항상 우리는 주와 함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라. 그렇게 권면하시죠.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신 주님을 번호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죽은 자들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먼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실함 때문에 신앙을 지켰으며 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교회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데리러 오실 줄 믿고, 그리고 죽음에 매여 정들하는 이방인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또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영광 중에 주를 영접할 줄 믿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주를 섬기며 성도의 사랑을 계속하고 박해 중에도 이 소망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사도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 설명하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살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속한 자들처럼 자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권해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이 권면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셔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또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교회를 모든 예정으로 사도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 교회 때문에 항상 감사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셨고 또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또 주야로 힘이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들의 얼굴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우리는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도의 애정과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들이 합당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깨어있든지 자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정말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고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깨어서 그 어떤 고난 중에도 빛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더욱 견고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에서 주님의 권면을 받고 정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믿음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해서 실은 이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사도의 일행과 함께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 믿음의 일을 여러 교회에 번이될 만큼 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해서 사랑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없이는 결탄코 형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에다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봉사하는 교회를 사도께서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이미 배웠고 또 배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 각지에 퍼져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부르심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도 무슨 천사처럼 완전하게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로부터 들었던 교훈을 따라서 이제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그들은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심인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입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3장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알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은 이스라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처 삼으시고 그들 중에 집을 짓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케 하셨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거룩함과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부르시고 성소의 영광과 교제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께서는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형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교회 공동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8절까지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할 것인지, 그리고 9절부터는 12절까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이게 크게 12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사도에게 배운 바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더욱 많이 힘을 내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아들로 구원되었습니다. 어둠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결단코 우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어서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사는 자들이어서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줘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나 형제를 대할 때나 이방인처럼 대하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방인처럼 살면은 그것은 존귀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케 하는 것이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림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속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본성이며 실은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죠. 그리고 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셨으니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형제와 나누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욕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그들의 형제들에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자신들을 주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연보했습니다. 오히려 지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끌어낸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이 오히려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교회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헌신을 교회의 본으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수고해야 형제 사랑의 봉사를 우리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 그들의 헌신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방인에게도 덕이 되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위한 봉사를 우리가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사도께서 교회의 삶을 권면하시는데 세 가지로 권면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뤄내라. 교회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능력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도께서는 그의 수고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구원하는 수고이지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2장 9절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셨는지를 1장부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데살로니가의 핵심입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시고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온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리라 하는 이런 사도의 고백에서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함과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도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더 큰 사랑으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아 함께 그 길을 걸으라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13절의 말 너희끼리 화목해라. 어떻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하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있는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길 참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핍박 중에 낙심한 자들을 서로 격려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형제의 약함을 먼저든 자 감당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주님의 무궁한 궁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형제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수고를 정기 여기고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짐지고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나타내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는 교회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기쁨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그 어떤 일에도 항상 감사함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박해 중에도 믿음에 견고히 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항상 깨어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도록 주님의 얼굴빛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것처럼 복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서 우리로 범사의 예언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며 성리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면을 이루시어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리라고 확신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항상 주와 함께 알게 하신 이 생명의 교회들을 세상에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우상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함께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항상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이 영광을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지키시고 그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도 영광 중에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과 어둠에 속하여 밤에 취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교회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들리신 것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사십시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교회, 생명의 교제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항상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함께 살게 하신 그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함께 살도록 부으신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도 세세토록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다시는 이 세상 질서에 매이지 말고 주께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리고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질서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십시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이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오직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오심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사십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지키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미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